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케이, 오늘 하나님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37절에서 40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과 귀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종료주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종료주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 들어가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종료주일에.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때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성경을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아주 작은 초라한, 너무 왕의 행렬이라고 보기 너무 초라한데도 불구하고 그 양쪽 길에 사람들이 많이 섰죠. 많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그리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막 찬양하고 맞이하고, 그 무리가 상당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오늘 우리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란 말이 뭡니까?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예요. 영어로 말하면 save us now.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종려나무까지를 꺾어서 막 찬양을 하고 이른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을 누구로 봤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로 그들이 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아니지.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건 좀 해도 좀 너무한데, 이건 아닌데, 너무 도를 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거 좀 말려주세요. 이거 당신 제자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 입을 다 막아도 돌들이라도 소리를 쳐서 나를 메시아로 환영할 것이다. 결국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믿어야 하고 나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죠? 오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약간의 원망조 혹은 시비조를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가셔서 우셨다고 그랬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주님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안타까워서 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2절 이하에 있습니다. 역시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에 관한 이 이야기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런데 너희들 지금 눈도 가려졌고 귀도 가려졌고 다 깨닫지 못하는구나.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둔이라는 것은 흙더미죠. 토둔을 쌓고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셨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내 원수들이 돌무더기를 싸서 지금 성을 둘러싸고 너희 자식들을 전부 갖다 둘러엎고 그 맺힌다고 그랬죠.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지금 예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 무슨 날?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날, 지금 나를 믿으라고 너희들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야.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을 다녀오셨든지 혹은 뭐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 많이 알 텐데, 예루살렘에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마 보셨을 겁니다. 큰 벽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그 앞에서 벽을 붙들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통곡의 벽은 헤롯 성전의 서쪽 벽만 남아있는 벽이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부서졌고 길이는 약 6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통곡의 벽은 BC 20년에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AD 70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누굽니까? 로마 군인들이 티투스 장군을 앞세우고 와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일부러 서쪽 벽 하나만 남겨놨어요. 이거는 전리품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로마가 그 당시에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서쪽 벽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무너진 성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그 정말 가슴 아픈 그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 통곡의 벽에 와서 그 벽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곳이 바로 그곳이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AD 70년에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고,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AD 70년에 무너진 성벽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해서야 그것이 회복이 됩니다. 아직도 완전한 회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자, 결국은 뭐 통곡의 벽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통곡의 벽이 있어야만 했을까? 왜 저들은 돌들의 외침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길 양편에 늘어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그를 환영했던 그들이 불과 닷새 만에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구원자 오직 예수.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호산나 정말 다윗의 자손을 부르짖지 않을 때, 여러분, 순교자의 피 맺힌 돌들이 외치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에 피 묻었던, 스데반을 쳤던 그 피 묻은 돌들이 외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제가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1년이 넘도록 지금 고통하고 있고 아직도 자유하지 못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일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뭐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드리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생명이요, 이것이 바로 능력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 복음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조선 초기 기독교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에, 그러니까 참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민족의 역사를 보면 참 한맺힌 역사가 많죠. 뭐 제가 역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우리 뭐 삼국시대라든지 고구려 시대 때는 불교 문화였었어요. 이 땅은요.
그래서 정말 불교 문화로, 그러다가 불교의 그 타락과 그걸로 해서 나라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요. 그리고 조선시대로 와서는 유교 문화가 바뀌었어요. 근데 유교 역시 타락하고 부패해서 얼마나 민족이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런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선교사가 들어왔다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선 땅에 오자마자 순교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냐면 조선의 최초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예요. 1866년이에요. 예, 영국 웨일스 지방에서 들어오신 선교사인데, 저분이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선교사가 원래는 조선 땅으로 들어온 분이 아니세요.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와 더불어서 20대예요. 20대 후반에 선교사가 아내와 더불어서 중국에 갔는데, 그 당시에 중국도 열악했겠죠. 근데 견디질 못하고 아내는 아이를 임신했다가 유산하고, 그리고 얼마 뒤에 죽었어요. 그리고 홀로 남은 선교사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중국 땅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날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온 두 사람의 천주교 신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김자평, 최선일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얼마나 대화가 통했겠습니까? 한쪽은 영어하고 한쪽은 조선말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들을 통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조선이 선교가 시급한 나라다,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다라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정말 서바이벌 랭귀지 몇 개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런 몇 마디 조선말을 배우고 성경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때 조선 한글로 된 성경은 없어요.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이에요. 그래서 중국말 성경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조선 땅에 자기가 선교사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탄 배가 바로 제너럴 쇼먼호라는 배예요. 그 유명한 배인데, 원래 그 배는 예정대로라면 인천항으로 들어가서 한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이 배가 대동강으로 가게 됩니다. 평양 대동강으로 들어갔는데, 당시에 조선은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쓸 때예요. 그러니까 서양 문물을 전부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서양 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너럴 쇼먼호라고 하는. 그래서 그 대동강변에서 군사들이 나가서 불화살을 쏘고 대포를 쏘고, 그래서 그 상선, 그냥 커머셜 보트인데 그 배를 완전히 불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선원들이 거기서 뛰어내리고 도망가고, 역시 토마스 선교사 역시 그 위에서 불타는 배 위에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온 성경을 지금 가지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배 위에서 그냥 다 불타버리게 되니까, 그 위에서 배에서 그 성경을 던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조선 땅에다가 그냥 강변에다가 던지면서, 할 수 있는 말이 몇 개 없으니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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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배에서 던졌어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분은 얼마 뒤에 배가 이제 잠시 후에 배가 막 불이 나니까 결국 배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뛰어내렸고, 내리자마자 붙잡혀서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조선 사람하고 개인적인 접촉을 한 적도 없고요, 와서 복음 한마디 전한 적도 없고, 예배 한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최초의 조선 선교사입니다. 조선 순교자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도표를요. 오케이. 토마스 선교사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1866년입니다. 이때가. 자, 그런데 그때 아까 그분이 뭐 했다고 그랬죠? 성경책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책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강변에서 그가 죽게 되는데, 그때 평양 감사인가 누구더라 이름이, 박규수라는 사람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 직접 한 건 아니고요. 그 밑에 이제 군사들, 나졸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때는 군인을. 나졸이 하나 나옵니다. 나졸. 근데 이 사람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인 거예요, 나졸은. 근데 죽기 전에 선교사가 자기 가슴 품에서 성경책을 하나 꺼내면서 예수 예수 그러고 줬대요.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받은 나졸이 나중에 회개하고, 김익두 목사 집회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자, 여기서 끝나냐? 아까 성경책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주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신행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에요.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성경 한 권을 주었어요. 그 후에 평양 최초의 여자 성도가 됩니다.
여자로서는 최초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됩니다. 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녀의 아들 이덕화는 훗날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네. 여기서 또 멈춘 게 아니라 또 있어요. 성경책 주석한 애가 하나 있어요. 11살이에요. 최칠양. 네. 얘는 조금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3권을 잡았어요. 근데 막상 던지니까 공짜니까 주워서 3권을 가지고 갔는데 애가 보니까 별로 먹을 것도 아니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누굴 줬냐? 옆집 아저씨 박영식한테 줬어요. 예. 그 박영식은 일단 주니까 받았는데 보니까 책은 책인데 별로 볼만한 책도 아니고 한자로 된 성경이니까 버리긴 그렇고, 그 당시에 종이가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종이로 성경 3권을 벽지로 발랐어요, 집에다가. 예. 근데 나중에 최치장이 커서 박영식 옆집 아저씨 집을 사서 여관을 합니다. 예. 딱 그런데 또 그 밑에 봅시다. 마포삼열 선교사라고 한국 조선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마펫 선교사라고. 예. 그리고 한석진 목사, 이 두 분이 평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평양에 가서 마침 묵은 여관이 바로 최치량이 하는 그 여관입니다. 그 동네 이름이 널다리골이라는 동네인데 그 여관 이름은 널다리골 여관입니다. 예. 그래서 여관에 묵었는데 방에 들어가서 이제 짐을 내려놓고 딱 봤는데 깜짝 놀란 거죠. 왜? 옆에 있는 벽지가 다 뭐예요? 성경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도대체? 깜짝 놀라가지고 주인을 불렀는데 주인이 누구예요? 그때는 주인이 최치량. 예, 그래서 불렀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여차여차 이렇게 된 거다. 내가 주워왔다.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그에게 그때 복음을 전하고 최치량이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치량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가 들었던 그 이야기,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가지고 박영식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박영식도 와서 감동을 받고 영접을 합니다. 놀랍잖아요. 예, 근데 그 밑에 최치량이 하던 그 널다리골, 마펫 선교사와 한석진 목사가 와서 예수를 믿게 된 널다리골 여관이 바로 그 자리가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여관을 교회로 헌납한 거죠. 예, 최치량이가. 그리고 그 교회는 훗날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이 장대현 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발산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조선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려고 제가 이걸 전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토마스 선교사가 그저 와서 아무 말 못하고 성경책만 던져줘도 이런 놀라운 역사인데, 사실 지금 오늘날 한국이 기독교에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기독교의 강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발점은 바로 토마스 선교사 한 분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어찌 보면 이 다음에 천국 가면 하나님은 이 한국 민족이 정말 받을 모든 축복을 어쩌면 토마스 선교사에게 상급으로 주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별거 아닌 이야기에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실래요? 전도 한번 같이 하실래요? 예수 믿으실래요?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생명을 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니까요.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아까 왜 입성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천국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 마포 3년 아까 그 마펫 선교사가 평양 대동문 안에서 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왔을 때 그가 발견한 건 뭐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그때 던졌던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사람만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그 뿌려진 성경책, 길바닥에 던져진, 강변에 던져진 성경 같은 것들이 그걸 받기만 해도, 만나기만 해도, 접촉만 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1973년입니다. 5월 6일 코리아 헤럴드라는 신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펫 선교사의 아들 선교사가 썼습니다. 이 아들은 세뮤엘이라는 그 선교사인데 그가 이렇게 씁니다. 제 아버지는 제너럴 쇼먼호 사건이 일어난 지 24년 후에 평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쇼먼호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이 증언하기를 한 백인이, 토마스 선교사죠, 불에 타고 있던 갑판 연기 속에서 예수, 예수라고 외치며 강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던져 주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실제로 이건 기록이니까요.
예, 이런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 토마스 선교사처럼 정말 이 땅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와서 호산나 예수를 외치다가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입을 잠잠히 다물고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예레미야서 20장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전하지 말아야지,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괜히 나서지 말아야지 이러는데 막 속이 막 불이 타고 막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안에서 혹시 전도의 씨가 불이 꺼져간다면 생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저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비즈니스를 해볼까? 이 생각만 한다면 나는 생명은 잃어버린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죠. 만약 우리가 이웃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잠잠한다면 돌들을 해서라도 소리를 외치게 할 것이다. 누구라도 할 것이다. 네.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외형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 살아도 죽은 거고요. 주님이 아니 계시다면 교회는 살아도 죽은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잖아요. 네. 2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우시는 주님의 뜨거운 음성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시는 주님은 뭐예요? 안타까워서 멸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예, 이제 보여주시면 돼요. 성경 구절이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왜 복음을 거부합니까? 왜 이유 없이 그들을 죽입니까? 예.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내가 얼마나 너희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고 있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지 우리 잘 압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그 주님의 목매인 음성은 경고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안 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역사는 반복돼요. 역사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마치 그저 한순간만 보면 악이 승하는 것 같아요. 예.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악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전체 큰 메시지가 뭐예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 같지만 아니, 결국 악은 선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가라지 비유를 아실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죠. 주님한테, 주님, 우리가 알곡밖에 안 심었는데,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왜 이렇게 가라지가 많이 생겼죠, 밭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 밤에 와서 원수가 뿌리고 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가라지가 나니까 알곡이 힘든 거예요. 그 다음 자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주님이 왜? 그냥 두라고, 뽑지 말라고. 괜히 잘못 뽑으면 알곡도 같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마지막 추수할 때에, 마지막 때에 와서 가라지는, 잡초는 뽑아서 불에다 던지고 알곡만 모아서 곡간에다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세상에 아무리 악이 승하고 그냥 막 악을 떨며 사는 사람들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선으로 심판받을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왕궁에서
그는 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신문하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게 했어. 이긴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결국 빌라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주받은 인생이요 멸망받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삽니다. 눈에 보이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반드시 밝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번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없는 인생은 실로 허무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예, 다 사람들마다 뭐 잘 사는 것 같고 멋있게 사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요,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없는 인생은 실로 허무한 존재. 별거 없어. 예.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이요. 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예, 모든 육체는 풀이고 꽃이래요. 영원하지 않아요. 금방 시들어요. 예. 근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니에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엊그저께 제가 장례식을 하면서도 그랬어요. 우리 이몽섭 장로님 참 고마운 분이고 제가 사랑하는 분이고 정말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교회 많이 사랑했던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시작과 끝을 알아요. 그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내가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 자리에 트레스티아스에서 만났을 때요. 대단한 분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학벌만 보더라도 서울 1967년도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하시고요. 여기 그 다음에 미국으로 와서 바로 칼텍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거기서 포스트닥 하셨어요. 휴즈 리서치 센터에서 리서처로 수십 년 계셨어요. 마지막에 삼성 그 SDI에서 모셔갔어요. 스카우트 갔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말하면 아주 최정상 탑만 누렸던 그분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80에 가셨어. 별거 없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분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그렇게 복음이 있는 곳, 주님이 좋아하는 곳이라면 항상 먼저 달려가시고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던 아름다운 분입니다. 정말 감사하죠. 정해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는 뭐 여러분 나이를 다 모르지만요, 앞으로 뭐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까지 못 살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썼어요. 예. 저 같은 사람은 잘 살아야 한 10년 살까요? 모르겠네요. 예.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시편 90편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정말 빠른 것 같아. 정말. 제가 2부 예배 때 들은 얘기, 2부 예배 바로 전에 우리 이승희 권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예. 손녀딸, 걔가 교회 왔을 때 내가 유아세례 줬어. 예은이. 예. 약혼했대 엊그저께. 내가 유아세례 줬는데. 우리 아까 찬양팀에 있던 우리 토니 집사님 딸 이번 6월 달에 결혼해. 걔도 똑같아. 그때 왔어. 우리 교회에. 예.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뭐예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잘 살아야 70 아니면 80 사는데 요새 100세라고 그래도요,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100세라고 그래도 마지막 몇 년은요 정말 프로덕티비티가 없어. 숨만 쉬어. 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그러다 가셨잖아. 재작년에. 숨만 쉬어. 숨만.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여러분, 요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주의 뜻대로 사는 자예요. 다윗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9편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거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참 대단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가 다윗이 왕이에요. 한 나라의 권력의 최정점에 앉아 있는 그예요. 여러분, 다 누렸어.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나 얼만큼 살 수 있을지,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래. 뭐가 연약합니까? 왕이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본 거죠.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예. 다 사는 게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네, 인생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욱 우리는 남겨진 날 동안 정말 부끄럼 없이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끄럼 없이 정말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세상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 세상에 정말 얻지도 못하는 그 썩어질 욕심 때문에 얼마나 인생을 더럽고 부끄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네. 주님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다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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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주님 앞에 우린 정말 순종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우리 선교사님 몇 분의 그 간단한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 우리 다 교단 선교사님들인데 저하고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에요. 그 중에서 몇 분은 현 은혜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선교사로 나간 지, 보통 선교사가 되신 지 벌써 한 30년씩 되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의 짤막한 간증, 저는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이렇게 눈시울이 적셔지고 그랬어요. 왜? 정말 세상적으로는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고요, 유명하지도 않는 분들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 분들일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탁합니다. 이경 선교사, 유정일 선교사입니다. 예,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제가 1991년에 이제 선교지에 와서 2021년이니까 30년 선교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진 것이 너무 커서 그거에 대한 거의 감사라고 할까, 하여간 그 남은 생에,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조금이라도 갚는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이스라엘 선교를 그나마 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섬기고 있는 이승배, 이진숙입니다. 현재 9년 차 지금 섬김을 하고 있고요. 주로 섬기는 주된 사역은 그 제자 사역의 일환으로 트레스디아스와 또 인카운터와 또 이렇게 말씀 공부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올해는 지금 고아원 사역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우랄 지역 첼라빈스크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봉년 선교사입니다. 네, 저는 김비란 선교사입니다. 예, 이제 주로 하는 사역이요. 이제 현지인 목회자들이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하고, 우리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문화로
좀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 하바롭스크 지금 27년째 사역하고 있는 정소남 선교사입니다. 정의성 사모님 참 가정에서부터 이 믿음의 가정들이 뿌리를 내리고 저희들이 들어가서 결혼시켜서 그 두 부부들이 이제 신앙생활 잘하면서 주의 정도 됐고 거기에서 또 자녀들이 나와서 군대도 갔다 오고 벌써 그렇게 컸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좀 믿음의 바톤을 이어서 러시아에 정말 앞으로 더 분화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좀 많이 나오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타이 공화국에서 온 최정진 선교사입니다. 이번 지금 3월달이 제가 만 30년 되었습니다. 알타이 공화국은 세계 미전도 종족의 하나하고 또 멸종 종족의 인구가 굉장히 작고 딱 옛날 우리 한국에 상투 뚫은 그 아저씨들이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렇게 강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6마을 간 그 두 마을 각각 두 마을 중에서 각각 두 남자분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기뻤든지 자기가 그 정말 자기의 최고의 재산 양이 몇 마리가 최고의 재산인데 그중에 그 두 남자분이 각각 양을 한 마리씩 바쳤어요. 정말 눈물 나도록 너무나 감격이고 은혜고 감동이고 너무나 기쁩니다. 선교는 기도요, 선교는 전쟁이요, 선교는 순교라는 그 표 딱 그거 하나 가지고 선교제에 가서 지금까지 뛰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님들 그 인터뷰 가운데 조금 우리가 클립을 만들어서 소개해드렸는데 그 가운데 우리 김봉년 선교사님 계셨어요. 아마 기억 금방 안 나실 텐데 우리 교회 김장년 집사님 형님 부부세요. 예. 방금 우리 그 맨 마지막에 처음에 나오고 맨 마지막에 나왔던 유희경 선교사님은 들어가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 계실 때는 다운타운 좌바에서 비즈니스 하셨던 분이세요. 그 동생은 칼텍의 유희영 교수라고 가끔 왜 신문에 칼럼도 쓰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이승배 선교사님은 이 타운에서 비즈니스를 꽤 많이 하시다가 또 들어가신 분이고 정선남 선교사님은 예전에 프로 골프 선수였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 동생도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동생은 몇 년 전에 순교하셨고 지금 나갈까 그 마지막에 그 최정진 선교사 여자분 혼자 나왔잖아요. 예, 그분은 딸도 선교사고 사위도 선교사고 지금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지금 나이로 보면 아까 우리 유희경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렇게 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보통 사람 같으면 집에서 그저 집이나 지키고 있어야 될 뿐인데 아직도 이렇게 복음에 내 삶을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평생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선교사로 살 수는 없겠죠. 선교사가 될 수도 없겠지만 오늘 말씀 여러분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렸어요. 예수 없으면 인생은 다 헛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짤막한 그 복음의 메시지, 짤막한 그리스도의 사랑, 짤막한 손 내밀음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토마스 선교사의 성경 한 권 던져준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드리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하는 말씀과 찬송가입니다. 같이 드립시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과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이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부탁하십니다. 너희도 나가서 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품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생명 헛되이 받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나만 안심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잠시 왔다 없어지는 쓰러지는 이 생명, 영원한 것 같이 이 땅에 매달려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이제 다음 주일 부활의 주일까지 정말 주님이 가신 걸음걸음 우리가 함께 동행하길 원하고 쫓아가길 원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충분히 받아서 정말 예수의 생명, 내 생명, 그 생명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3절 한 번 더 드리고 마지막 기도합니다. 이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며 함께 복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복음에 비친 자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비친 자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선교지까지 나가서 삶을 온전히 드리진 못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예물들을 정성껏 준비했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 예물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한 번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로 이 복음을 자랑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한 귀한 성도님들과 귀한 선교사님과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